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결코 나의 노력으로는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없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음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을 어제도 나누었지만 한결같이 지켜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유럽만 보아도 더 이상 기독교는 믿음과 신앙,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버리도록 하는 것은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늘 긴장하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신앙을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쓰러지도록 하는 그 영적 공격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 말씀이지요. 므낫세는 12세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55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씀이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를 정리한 내용은 단순하게 통치한 시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더 추가하게 되는데, 그가 이방 신을 섬기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과 우상을 다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히스기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결을 회복하는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게 모든 것을 다시 영적으로 재건하고 새롭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렵고 힘들게 세웠던, 그리고 회복한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고 다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린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더욱이 영적인 것은 정말로 세우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면 쉽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럼 므낫세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온 것을 보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졌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사실 말씀 어디에도 그가 이렇게 된 원인을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잃어버리게 하는 자 혹은 잊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요, 잊어야 할 것을 잊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적어도 므낫세는 왕이 되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반응한 모든 것을 자신도 잊어버렸고, 자신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잊어버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눌 첫 번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끝까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 온전한 것을 끝까지 반드시 붙들고 기억하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는 이 도전 앞에 말씀은 기억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분명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묶이고 아픔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새 일로 나아가지도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 동일한 말씀 이사야 4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기억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일은 우리에게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곧 새 일의 출발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그런데 주중에 그 음식을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든다면 그 맛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리울 뿐이지요. 그때는 지난 주일에 점심을 하신 성도님이 누군지 알면 해결됩니다. 그분께 연락드려서 지난 주일 점심 진짜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 밖에 있었던 나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영적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믿음 끝까지 지켜가기 위하여 9절 말씀입니다.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안타까운 것은요, 단순히 므낫세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시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한 나라와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때보다 하나님을 떠난 때가 훨씬 많았기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정말 과히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9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9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설명하는데요, 말씀 보시면 므낫세의 꽹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므낫세의 어떤 꽹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꽹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 여러 민족보다 더 악한 죄를 다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분명해지는데요, 바로 영향력을 점검함으로, 바로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 영향력을, 그 어떤 관계라고 할지라도 끊어버리고 떠나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안에 그 어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향력의 존재로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30년 전에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각각 프랑스와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닮은 존재를 우연찮게 알게 되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이야기와 동시에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 연구였는데요. 보이는 모습과 그리고 일차적인 것들은 비슷한 반응이 있는데,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가가 계속된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비단 일반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도, 영적 관계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느 곳에 가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 그 믿음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 신앙, 내 믿음을 깨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말씀 앞에 담대하게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며 내 영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온전하게 끝까지 영적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되도록 온전한 것을 기억하며 온전한 영적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내 믿음, 내 신앙 온전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이 끝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내 믿음이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아니하며 한결같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직 그 믿음을 붙들고 오직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무너지거나 멈추거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붙드십시오.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